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 찬양팀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 강림 주일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나 기억이 흐릿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날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성령의 역사로 많은 이들의 삶이 변하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을 뛰어넘어 성령님이 오늘날에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인가, 혹은 나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돌아보는 은혜의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때는 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술에 취한 사람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평소엔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겁 많던 사람이 용감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괜히 웃거나 괜히 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흥에 겨워 이 춤을 추기도 합니다. 심지어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술에 취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말과 행동까지 이 술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남다른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술 취하는 삶은 방탕한 것이니 술에 취하지 말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하는 것은 바울이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는 도덕적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삶의 방향성과 목적, 그리고 말과 행동은 무언가에 취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술이나 세상의 가치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에 취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혹은 내 기분에 따라 말하고 감정에 휘둘려 반응하며 세상의 인정이나 성취에 매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바울의 권면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그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삶의 모습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본문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와 아멘. 자,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변화된 모습으로 이 찬양이 넘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면 바울은 시, 찬송, 그리고 신령한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각각의 뜻을 우리가 잠깐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시로 번역된 헬라어 프살모이스는 악기를 연주하며 부르는 찬송을 뜻합니다. 이 찬송으로 번역된 힉노이스는 이 신에 대한 존경과 경배의 노래이며, 이 신령한 노래로 번역된 헬라어 오다이스 퓨트마티카이스는 이 예배 때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는 이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각각의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즉 바울은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술이 변하여 이 세상의 말이나 원망이나 불평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빠르고 열정적인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느리며 잔잔한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빠르고 열정적인 찬양이든 느리고 잔잔한 찬양이든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위로를 얻기도 하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좋아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참 이 가사가 제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 저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 상황이 닥칠 때 이 찬양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며 다시 힘을 내어 사역에 임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이 찬양 한 곡을 통하여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또한 이 찬송은 개인의 영혼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도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서로 화답하며 주께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성령 충만한 성도는 혼자만 찬양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서로의 고백에 화답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은 성령의 열매요, 개인과 공동체를 살리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열심히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찬양하시고, 혼자 운전하실 때도 찬양하시고, 화장실에 계실 때도 찬양하시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양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열심히 찬양할 때 성령의 긍휼로 아픔이 치료되고 묶인 데서 풀려나며 자유를 선포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둘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본문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2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두 번째 특징으로 이 감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감사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는 은혜를 인식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예의나 인사로서의 감사이기보다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한 성도가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이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의 방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의 흘러나오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항상 순탄하고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며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들이 반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에서 바울은 범사에, 즉 항상 감사하는 삶이 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 것이냐?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손해를 볼 때도, 고난을 겪을 때에도 그 어려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꾸신 그 시선을 통하여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세상이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그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고난이 닥쳤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자꾸 닥치는 거야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회복하실까를 기대하며 믿음의 시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전화 신방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화 신방을 드릴 때는 보통은 몸이 아프시거나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께 연락을 드리는데, 그렇게 환우분들이나 또 힘든 형편 가운데 놓인 성도님들과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은 참으로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참 제 마음도 많이 무거워지고 또 어려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가끔 전화를 드린 제가 도리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의 고백을 전하시는 이 성도님들을 만날 때입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목사님,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 몸이 이렇게 아프지만, 혹은 제 가족이 이렇게 아프지만 이 아픔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도 이 성령님의 잔잔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 감사는 이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시선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세상적인 우리의 시선을 영의 눈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님들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바꾸어 주신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범사의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본문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자, 본문 21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세 번째 열매로 이 섬김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개인의 신앙생활, 개인의 영적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복종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휘포타소메노의 원형 휘포타소는 이 상대방의 권위에 눌려 억지로 굴복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복종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이 상대방을 존중하며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기보다는 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자신을 낮추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원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섬김의 완전한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스스로 낮아지며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겸손히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제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6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 17분부로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박수를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부끄럽습니다. 무엇보다 이 귀한 생명과 이 출산의 모든 과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목회자분들, 그리고 전심으로 축하해 주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출산의 과정을 겪으면서 느낀 게 진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최고다. 아멘이 너무 작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진짜 최고로 좋은 교회다. 아멘. 이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았는데, 그중 한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출산을 앞두고 제가 이제 교회 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부목사님들의 이제 사모님들을 이제 만날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만나는 사모님들마다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무조건 잘해줘야 돼요. 출산은 아내에게 최고라고 말씀해 주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시키는 대로 무조건 다 하세요 라고 이렇게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사모님께서 평소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좀 염려가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낮아져 제 아내를 극진히 섬겼습니다. 출산 이후 저의 아내가 닭강정이 드시고 싶다 하시어 방위시장에서 닭강정을 공수에 올려드렸고, 커피와 음료가 생각나신다고 하셔서 가장 최근에 연 메가커피에서 소금빵과 딸기 스무디를 사서 바쳤습니다. 또 밤 11시에 과자가 드시고 싶다 하셔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와 빼빼로를 사다 드렸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이렇게 하지만 사모님들의 말씀대로 섬기는 마음으로 더욱 극진히 제 아내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오빠 평소보다 한 100배는 더 좋은 것 같다 라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저 또한 아내를 섬기는 그 시간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저도 경험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높아진 나를 낮추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고, 받으려고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섬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낮아지며 섬기는 그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성도의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변화된 삶은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히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주님께 감사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한 자세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결단처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연약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과 같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의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임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희년의 해에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성령의 긍휼로 아픔이 치유되고 묶인 데서 풀려나고 자유를 선포하는 교회를 더욱 힘써 세워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결단을 열심히 실천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찬양하고 감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